평화를 빕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이달의 소피정 주제로 나의 성모 신심을 잡아보았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빕니다.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달입니다. 온갖 만물이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드러내며 축제를 지내는 듯한 계절이죠.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5월은 성모님 달로 지내며 제일 좋은 시절이라고 노래합니다. 성모 성월이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어제는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돌아가셨거나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었죠. 여러분들도 자녀들로부터 꽃 선물을 받으셨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치렀겠죠.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제 늘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어머니처럼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처럼 저의 어머니도 성모님처럼 사셨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과 참 사랑을 발전시키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신 마리아께 대한 올바른 신심이 요구됩니다. 간혹 그릇된 신심으로 인하여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특히 개신교 형제들에게는 우리 가톨릭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명료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이시며 구원받은 인간의 모범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라는 사실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심으로써 하느님 구원 사업의 협력자가 되시고, 그런 순종과 겸손의 삶을 통해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천상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같은 맥락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또 교회의 어머니시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성모님은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모범이시며 은총의 중재자라고 가르치면서 성모 공경을 권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의 가르침의 바탕을 둔 성모 신심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이나 기적, 메시지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성모님을 그릇되게 우상화하고 사적 계시와 미신적인 기복신앙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주 율리아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점조직처럼 여전히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심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만 그릇된 신심은 우리의 신앙을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제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도 되시고 교회의 어머니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신앙생활의 모범이시고 또 은총의 중재자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프란시칸들이 살고자 하는 성모 신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제속 프란시스코의 해치 제9조에서 성모 신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 마리아는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훈련히 응답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 프란시스코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훈모를 받으셨고 프란시스코는 그분을 가족의 수호자, 변호자로 선언하셨다. 회원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신뢰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성모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야 한다. 요약하면 성모님은 겸손한 여종이시고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피아스로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한 여종이 되고 하느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언제나 흔쾌히 예할 줄 안다는 것이겠죠. 회헌 제16조에서는 우리의 모범이신 마리아를 제시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 안에서 모든 복음적 덕행들이 실현되었음을 본 프란시스코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열정적 사랑, 본받음, 기도와 자녀적 의탁을 키워나갈 것이다. 회원은 교회가 인정하는 양식 안에서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 표현을 취한다. 2항에서는 마리아를 교회 공동체를 위한 풍요롭고 충실한 사랑의 모범임을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풍요롭고 충실한 사랑의 모범이시다. 회원과 형제회는 동정 성모를 당신 활동의 안내자로 삼으신 프란시스코의 체험을 본받아 살며 마리아와 함께 성령 강림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성모 신심은 사적, 개인적인 신심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신심이며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사랑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말입니다. 성모 신심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심이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레지오 단원이며 단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회와 구역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겠죠. 우리 사부 성 프란시스코는 당신의 성모 신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기도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신 인사. 거룩한 부인이여 여왕이시여 하느님의 성전이 되신 동정녀여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간택하시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협조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당신은 온갖 은총과 선이 가득하셨으며 지금도 가득하시나이다. 천주의 궁전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장막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집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의복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여종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어머니시여 기뻐하소서. 그리고 모든 덕행들이여 당신들도 기뻐하소서. 성령께서 당신의 은총과 비추심으로 당신들을 믿는 이의 마음에 부어주시어 당신들로 인해 불충한 이가 하느님께 충실한 자 되게 하리이다. 네, 프란시스코는 성모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선택과 축성으로 거룩한 부인이요 여왕이 되셨고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셨고 마침내 하느님을 태중에 품고 낳으신 어머니가 되셨음을 경축합니다. 그리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가 은총만이 아니라 선도 가득하시고 온갖 덕행들로 인하여 늘 하느님께 충실할 수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성모 신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성모님은 어떤 성모님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자렛의 평범한 한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여왕이신 마리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마리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면 가능하다고 해야겠지요. 사실 성모님과 우리는 비슷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부잣집 교수도 아니었고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유능하고 똑똑한 지성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중소도시 나자렛 출신이고 평범한 평민 집안 출신이고 기본적인 공부를 한 정도.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흔한 이름처럼 자야, 순이야, 수가, 희야처럼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평범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여왕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모의 노래에서 친히 마리아가 노래하듯 비천한 이를 드러높이시는 하느님의 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가난하고 겸손한 여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당신 아들을 낳아줄 여인으로 간택하신 걸까요? 다른 시골 처녀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며느리 보셨어요? 며느리 봐야 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며느리 보고 싶으세요? 저는 마리아 같은 며느리를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마리아는
참 말 잘 듣는 그런 아가씨였어요. 순종적이고 예를 잘 하죠. 아니요라는 소리는 들어보기 힘들어요. 뭘 시켜도 예 어머니, 예 아버지 그렇게 할 줄 아는 여인이었죠. 그런 며느리면 참 좋겠죠. 마리아는 예의 사람이었습니다. 피앗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만든 한마디였고 우리 구원의 시작이 있게 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든지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뭐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의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늘 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손쉬운 길은 하느님의 말씀에 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말씀에 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하느님 말씀에는 예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나 헛된 영광 앞에 자꾸 예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겠죠. 늘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에 예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마리아를 닮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참 진중하고 차분한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찬찬히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아가씨였던 것 같습니다. 늘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걸까를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중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지요. 그런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 아니겠어요? 내가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도 그 때문에 삐지지 않고 늘 돌아서서 왜 어머니가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며느리가 참 좋은 며느리겠죠. 때로는 그렇게 다시 돌아서서 어머니 그때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삐쳐가지고 대들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많겠죠. 좋은 며느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진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행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그런 마리아였죠. 루카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마지막 3번째로 마리아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욕심 많은 며느리를 보고 싶진 않겠죠. 자신도 넉넉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착하고 따뜻한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늘 생각할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들어 높이시게 된 것이겠죠.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데 그에 기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마도 그날 혼인을 하게 될 그 가족은 아마 예수님의 친척에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주가 아마 그 혼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마리아는 막 과방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담당했겠죠. 그래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이 빨리 떨어져 버리니까 잔치집에 술이 없으니 무엇보다도 그 혼주가 얼마나 민망해 할까, 그것이 걱정되었겠죠. 이 좋은 날에 혼주가 당혹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 혼주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그런 착한 심성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진 그 엘리사벳을, 자기도 임신을 한 몸이지만 나보다 먼저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출산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엘리사벳을 마리아는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석 달가량 함께 지내다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석 달 동안 엘리사벳을 뒷바라지 해줬겠죠.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기도 임신한 상태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도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작은 봉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도 성모님의 달에 성모님처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성모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길이겠죠. 성모님처럼 늘 하느님 말씀과 부르심에 예하고, 또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곰곰이 묵상하며 찾고, 성모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삶을 통해 5월이 가장 아름답고 제일 좋은 시절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마침 기도로 성 프란시스코가 남겨주신 기도문을 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시여, 죽음에 넘겨진 임금님, 지극히 감미로우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빌으시어, 주님이 당신의 어지심과 지극히 거룩하신 육하와 지극히 가혹한 죽으심의 힘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하소서. 아멘.
내